할렐루야. 오늘은 주님의 날, 복된 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와 응답과 치유 역사를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여러분 여러 가지 또 덥고 또 우중이지만 또 장마 기간이지만 여러분 이기시고 또 몸을 이기시고 마음을 이기시고 여러분 주님 제물로 찬양하는 여러분은 승리자이십니다. 한 주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를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도요 가장 좋은 장소를 만드시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참 행복되게 살아라고 하나님이 그곳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을 좋아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축복받고 사는 것을 마귀는 좋아하지 않는다고요. 또 오늘 시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 자세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방해하고 말씀을 못 듣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화답하지 못하게 만들고 샴마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밭에 심겨지는 것을 방해하거든. 여러분 금요일 말씀을 통해서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상도들의 마음속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한다 그랬어요. 마귀가. 이것이 씨 뿌림의 비유 중에서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첫 번째 비유의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늘 방해해요. 언제도 특별히 지금 이 시간 저도 방해하고 성도님들도 방해하는 게 마귀거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 그대로 전능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이 따라합시다. 내가 산 떡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죽은 떡 드시지 말고 산 떡 드시래요. 죽은 떡은요 육체의 음식은 죽은 떡이라고 재성이 이렇게 말하면 육체. 그래서 가끔 가다가 철학가가 되는 순간에 먹은 만큼 죽는다. 빨리 물론 순서는 없지만 먹은 만큼 이게 육의 양식.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육신의 떡은요 죽어요. 생명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본인 예수님 당신을 가리켜서 내가 생명의 떡 산떡이라고 해요. 그리고 나를 먹는 자는 여러분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잡수셔서 하나님 마음밭에 여러분 마음밭에 여러분 새겨지고 심어져서 그 말씀의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그런데 아멘 이 말씀 먹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가장 기본적으로 가장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아멘. 아멘 할 때 아멘만 해도 복이 된다. 정말 다 복이 되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멘은 입을 벌리는 거예요.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의 도구예요. 그래서 아멘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하나님 말씀에 그렇다니까요. 말씀에 예수님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 제자들의 사역과 복음 사역을 하시면서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뭐라고 말을 하면 아멘 아멘도 했다니까요. 그것도 더블 아멘 막 아멘 아멘 하셨다니까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게 예수님의 아멘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서 다 아멘하여 아멘의 능력과 아멘의 응답과 아멘의 축복과 아멘의 기적을 체험하는 아멘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18장까지 같이 은혜를 나눴어요. 자, 17장, 아니 사실은 계시록의 전장을 한번 잠깐 보면요, 사실 이 계시록은 1장부터 보면은 누가 나와요? 요한이 나와요. 요한이 반모 섬에서 유배되었을 당시에 천사가 이 요한에게 가가지고, 요한에게 가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면, 야, 앞으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실 거야. 그리고 그 구름 타고 오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제는 심판이 시작될 거야. 최종적으로 내가 심판을 진행할 건데, 땅의 모든 민족들이, 모든 사람들이 애곡을 하게 될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1장 7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가 안 그런가? 1장 7절. 반복이 능력이에요. 자, 들으세요. 못 찾으신 분들은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자, 구름 타고 오세요.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자, 땅에 있는 그러하리라.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누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애곡할 것이라고 말해요. 이게 뭘 말해요? 심판이에요.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보상이요.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지금까지 여러분 힘들어요, 육신이 피곤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 예배 드려요, 내 마음과 육체를 누르고 있는 사단의 마귀를 따라가라, 그리고 막 예배를 성공하고 했던 그 모습을 주님이 기억하셔요.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축복해 주는 거라고. 그러나 반대로 믿음의 성도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힘들게 했던 그 마귀와 사탄들은, 예수님께서 지금 심판해서 땅에 있는 물이라는 것은 그 추종 세력들, 마귀의 추종 세력들이 그들이 어떻게 한다? 통곡한다. 통곡. 그렇게 만들 것이야. 그렇게 심판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19절 말씀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자, 그러면서 지금 이 요한에게 천사가, 자,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본 거 하나님이 보여줬거든요. 천사를 통해서 보여줬거든요. 네가 본 거, 그 하나님의 천상의 세계를 하나님이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있는 일, 그리고 장차 될 일을 어떻게 하라? 기록하라. 이게 1장. 그 다음에 2장부터 3장까지는 7 교회에 대해서 나와요. 지금 여기에서 보는 관점이 7 교회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야, 니들 잘못했어, 너 왜 그렇게 살아, 너 그따위로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심판받아, 벌받아, 그렇게 해서 너는 못 되는 거야,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어떤 학자는, 아니야, 힘들었지, 그러기 힘들었지, 그래도 지키기 힘들었지, 그래 조금만 참아, 조금 더 힘내, 그리고 이겨, 그러면 하나님이 보상해 줄 거야. 보는 관점이 다르다. 그러니까 대부분 세대론과 이단들의 사상은 징계, 진노,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개혁주의 생명적인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보상이에요. 힘내세요. 어렵지요, 힘드지요, 그래서 더 힘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서 더 힘내시고 열심히 이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12가지의 보상을 해주실 것입니다. 이게 7 교회를 통해서 주는 교훈이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4절부터 4장 5장부터 18장까지 있는데, 첫 번째 4장 5장부터는 뭐가 나오냐면 하늘의 천상의 세계가 보이는데, 그 천상의 세계가 보이는데 24장로들이 나오고 천사들이 나오고 거기에 있는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모여 찬송하더라라는 천상의 세계를 보여요. 물론 중간에 삽경이 4장, 5장, 7장, 14장 쭉 이어서 삽경이 나와요. 7 삽경이 있는데, 그 삽경과 더불어서 지금 7 교회뿐만 아니라 7 인, 7 나팔, 7 대접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진행이 어떤 모형으로 이루어질 것인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은, 자, 1번 첫 단계 우주선 발사 준비, 2번 카운트다운, 3번 발사, 이게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는 순식간에 끝나는 거예요.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야, 계시록 보니까 자, 인, 나팔, 대접으로 가더라. 그러니까 무슨 일이 나고 무슨 일이 나고 무슨 일이 일어나서 그대는 결망이, 하나님은 그렇게 심판하신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순식간에 끝난다니까. 순서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역사와 말 한마디에 하나님의 번쩍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이 심판의 진노를요, 이 진노의 과정을 뭔가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가는 걸로 생각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진짜는요, 한 번이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계시록 봅니다만은 음녀 바벨론이 망하는 게 한 하루 시작하고 한 10년 후에 망합니까? 아니라니까. 여기 보니까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하루에, 한 시간에 끝나버리더라고요.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서 그렇게 거대했고, 그렇게 정말 단단했고, 정말 이 나라는 망하지 않을 것 같고 죽지 않을 것 같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큰 성 바벨론, 그 거대한 이 사단의 세력 왕국이 한 번의 순식간에 다 죽어버려요. 다 끝나버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바로 그거예요. 천지창조를 이룰 때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천, 그건 순서에 불과하다 이 말. 아니, 첫 번째 하나, 둘, 셋, 이거 첫 번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만드셨는데 그냥 자, 1번 이렇게 만들고 2번은 이렇게 만들고 3번 이렇게 만든 거 이런 모습이지, 첫째 날 만들고 쉬었다가 둘째 날 만들고 쉬었다 이런 과정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된다고요. 바로. 저도 과거에는, 옛날에는요, 몰랐을 때는요, 첫 번째,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서수 기수 관계를 원어적으로 바로 알아라. 바로. 그냥 하나님이 만드는데 그냥 하루 한 시간에 만드는데 첫 번째 이거 만들어 놓고 두 시간에 이거 만들어 놓고 그냥 이거 만들고 이거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 끝낸 거예요. 왜? 말씀 한마디면 되는 걸 갖다가 하나님이 뭐 만들고 아이고 힘들어 그러니까 요 두 번째 요걸 또 만들고. 여러분, 말로 하는 게 쉽지요. 여러분, 손으로 동작으로 만드는 게 또 쉬운 게 아니잖아요. 아마 하나님은 능력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말하면 낫을지어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네. 못 믿으시네 다들. 아멘을 안 하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 인간의 기준과 내 프레임은, 내 의식과 내 지식은요, 첫 번째는 이렇게 하고 두 번째는 이렇게 해야 되고 세 번째는 물리치료 이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물리치료 3일 해야 되고 찜질 해야 되고 냉찜질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막 이렇게, 이게 인간의 지식과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과정 필요되니까 한 번 깨끗해져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문제가 해결되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알아서 한 20년까지 다 하시든지, 못 믿으시면 아직도 해보시든지 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어버리래요. 그 믿는 믿음이 내 속에서 없으면 이렇게 말해. 하나님, 저 믿음 없어요. 솔직히 저 그 믿음 주세요. 요것부터 회복시켜요. 요거 없으면서 있는 체 하고 있는 게 말고, 진짜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 정말 믿음 없습니다. 주여, 하나님, 제가 정말, 저는 오히려 구원의 믿음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에게 구원의 믿음 주시옵소서. 이것부터 기도하라고. 이것부터. 아닌 걸 있는 것처럼, 지적인 걸 가지고 있는 거 찾아받지 말고, 그게 가식이고 외식이에요. 차라리 하나님 앞에서는요, 솔직한 게 좋은 거예요. 솔직한 게. 사람 앞에는 솔직한 게 허물이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요, 솔직함이 복입니다. 그게 더 자기를 시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고백하는 겁니다. 마귀는요, 자기를 고백하고 시인할 때 마귀가 떠나가는 거거든요. 이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자기 실체를 고백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커버해요. 덮어요. 감싸요. 있는 것처럼 가진 것처럼. 이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내가 그 부분을 영적으로 내가 입을 열어서 그래 나는 이래, 나는 믿음 없어, 이렇게 내 입을 열어서 자꾸 시인해버리면, 하나님 앞에 시인하면 그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주도하는 그 역사가 내가 입을 열어서 나의 고백의 모습을 자백해버리니까 사단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지더라. 그렇게 되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7교회의 모습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일곱 나팔 7대접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이렇게 당할 것이다. 이들은 이렇게 보응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지난 시간까지 16장, 17장, 18장, 18장까지 큰 성 바벨론이 어떻게 망할 것인가. 그들은 순식간에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7대접을 딱 열고 난 후에 17장, 16장, 17장, 18장을 통해서 이 바벨론이 완전하게 형체도 안 보이게 바닷속에 꼬리도 안 보이게 다 던져서 사라지게 만들고 너희 소리도 들리지 않을 것이고 그 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이고 너희 눈에 보이지도 않을 것이고 보이지도 않을 것이고 이 말은 뭐예요? 완벽하게 다 하나님이 정리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결론을 지난 시간까지 맺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보응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반드시 악의 무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벌을 받게 돼 있다고요.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8장 20절. 18장 20절입니다. 시작.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아멘. 따라합시다.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말이 뭐예요? 그렇게 너를 괴롭혔고 그렇게 너에게 뻐개고 뭐 그렇게 잘난 척하고 너 그냥 조롱했던 그 마귀의 세력들, 그거 너에게 괴롭혔고 너에게 욕하고 했던 그것들 내가 이거 다 죽여버렸어. 없애버렸어. 그러니까 더 기뻐해. 이제는 즐거워해. 이 말은 이제부터는 행복하게 평안하게 살아내.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에게 있는 걸 믿으시길 좀 축원합니다. 자, 이제는 이렇게 최종적 종말의 사건을 언급하기 전에 이제는요, 이제 마지막 19장부터 이제는 19장, 20장, 21장, 22장이 끝나는 거예요. 제가요, 이 계시록 강의를 하면서 지금 새벽에는 마태복음 강의를 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지금 같이 떨어져 가요. 그 내용들이, 의미적인 내용이 같이 떨어져 가고 있어요. 어쩌면 그렇게 같이 맞춰서 제가 맞추려고 그런 걸 아는데 하다 보다 보니까 그렇게 계시록이든 그 다음에 마태복음이든 의미적 내용들이 같이 가고 있어요. 같이. 예. 여러분은 그냥 듣지만 그런가 보다 그거 생각도 안 하고 들을 수 있지만 조금 더 열으면 그게 다 보여요. 그게 다 보인다고. 자, 그래서 최종적 사건을 언급하기 전에 하늘 보좌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 19장 1절부터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들이 마지막 최종 이제는 마무리를 짓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렐루야로 찬양을 올려요. 할렐루야. 자, 그럼 오늘 1절부터 한번 읽고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자, 이 일의 전환이거든요.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들이 그랬어요. 하늘에 허다한 무리들이 큰 음성으로 뭐라고 표현하면 따라합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들이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장면을 부르는 장면인데 허다한 무리들, 이 허다한 무리들이 학자들이 하면요, 다수 학자들은 이 허다한 무리들을 누구라고 표현하냐면 하늘 보좌의 그 천사들이 보좌 앞에 있었던 그 많은 수많은 천사들일 것이다라고 추정해요. 그런데 소수의 어떤 다른 학자들은요, 어떤 학자들은 사실 이 본절이 7장 9절하고 연관성이 있거든요. 7장 9절 한번 읽고 설명하겠습니다. 7장 9절. 빨리 찾는 것도 복이요. 자, 7장 9절입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여기 누가 나옵니까?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소수의 어떤 학자들은 여기에서 나와 있는 이들은 하나님 보좌의 천사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물론 천사들도 있겠지만 그 천사들보다는 하나님 보좌의 핍박 가운데 구원받은, 먼저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그 많은 무리들,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들이 그 무리들일 것이다. 그 다음 절에 보면은 뭐라고 표현하는데요? 구원하심이 보좌 앞에 쭉 얘기하거든. 찬양.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어린 양께 있도다라고 찬양. 그러니까 이렇게 찬양하는 거 보니까 거기는 천사가 아니고 그 보좌에 있는 그 구원받은 하나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들, 하나님의 성도들을 여기서 의미하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사실요, 그러면서 이 오늘 본장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해요.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자,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7장 10절이에요. 그 말이 어떻게 표현? 똑같아요. 보좌에 있는 자들이 찬송하는 장면인데 10절 다 같이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큰 소리를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자, 구원하심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라고. 그런데 오늘 본적이 보니까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누구에게 있도다?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여기서 좀 봐야 될 부분, 오늘 여기까지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할렐루야라는 단어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요 믿음 생활하면서요 할렐루야. 어떤 분들은 목소리가 깔아가지고 할렐루야 막 이러는 분도 있고. 그런데 그게 좀 나은 것 같아. 뭐 그런 목소리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너무 연약하면 할렐루야 이런 분들도 있고, 막 힘이 없는 사람들은요 할렐루야, 금식하는 분들은 할렐루야라. 여러분, 이 할렐루야라는 단어, 이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성경에 약 한 27회 정도 나옵니다. 27회 나오는데 그 중에 24회가 어디에 있냐면 구약에 있어요. 그리고 유독하게도 이 신약에 나오는데 이 계시록 19장에만 3번. 다른 곳은 없습니다. 할렐루야라는 단어. 이 신약에서는 여기만, 구약에서는 시편의 죄다 나와. 시편. 한번 이거 다 찾아서 읽으면 날새 거거든요. 104편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150편까지 쭉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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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 찬송이 바로 그거예요. 이 계시록과 연관된 찬송이래. 부활절 되면 칸타타 나오고. 그러니까 이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따라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라. 이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다는, 하나님을 찬송하다. 그러면 이 할렐루야는 어근이 어디냐는 거예요. 어근이 이것은요 합성어로 되어 있는데 할랄이라는 단어하고 루라는 단어하고 야라는 단어의 합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할랄은 피해령입니다. 그건 떠나고 이 할랄이라는 단어는 찬양하다, 자랑하다. 할렐, 이것은 찬양하다, 자랑하다. 누는요 너. 영어로 you. 야는 뭐예요? 야훼. 하나님. 그러니까 할렐이라는 단어하고 루라는 단어와 야라는 단어의 합성으로 이루어졌다면, 자, 이 말을 그러면 복합적으로 한번 이제 해석을 해서 한번 섞어서 시작. 물어볼 줄 몰랐죠. 물어볼 줄 알았으면 나 같으면 그 말이 생각이 딱 주어졌을 때 그러면 속으로 한번 해석을 했을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렐루야라는 단어를 그럼 어떻게 해서 이렇게 좀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순한 양 같아서 가르쳐 주는 대로 아멘 하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누가? 너는 하나님을 야훼, 하나님 뭐하라? 찬양하라. 뭐하라? 경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랑하고 너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것이 뭐다? 할렐루야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할렐루야는 단어가 의미를 알고 불러라. 알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너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너는 하나님을 자랑하라.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이 눈을 뜨면 할렐루야. 눈 감을 때도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사실 이제 우리는 나이가 되면 세상을 또 하나님께로 가요. 떠나는 게 아니고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가요. 근데 기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기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족들이 다 있는 상태에서 할렐루야 천국에서 보자 이렇게 떠나가기를 기도해라고. 마귀는 죽음의 순간까지 우리 영혼을 장난친다니까. 기도한 사람하고 하는 사람하고 달라요. 우리는 복 받을 것만 막 예비하고 기도하고 주여 복 주시옵소서,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 나의 모습을 어떻게 보일 건가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요, 사소한 거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요. 꼭 복만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복보다도 더 중요한 게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내 모습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27일을 사용하는데, 이 어근이 바로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2절 읽습니다. 2절 시작.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들어본 기억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고 말해요. 이것은요, 천사들도 선언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음의 장로들, 그 모든 것들이, 특별히 천사들이 선언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지금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을 통해서 심판받고 그들이 멸망받고 고통당하고, 당연히 인과응보야. 이거잖아요. 그냥 악하고 막 악하게 살고, 기질이도, 여러분 자녀들, 솔직히 여러분 가족들 중에서, 가족이나 여러분 가족이나 친척 중에서도요, 솔직히 나를 막 괴롭히고 막 했는데 좀 그렇게 해서 잘 됐다 이 속으로 말은 안 하지만, 여기는 한 분도 없어요. 있네.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솔직히 잘 됐다 잘 됐어. 그래 너 그러더니 거 봐라, 이 마음이 들어오거든요. 이게 사람이라. 그러니까 인과응보 이게 인과응보. 그래서 이것을 그래 참으로 하나님의, 이 누구도 하나님의 그 심판의 행하심을 통해서 반기를 들고 하나님 그 잘못된 겁니다 말할 사람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정말로 잘하신 겁니다. 이건 당연히 그들이 받을 심판을 받는 거예요. 당연히 벌을 받을 거 받는 겁니다. 그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정당한 분이십니다.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계시록 15장 3절로 4절 보세요. 계시록 15장 3절로 4절 시작.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자,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다. 이 하시는 일이 지금 계시록에서 뭐예요? 심판이 심판. 벌 주는 거라니까요. 참으로. 그 다음에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글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자,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뭐예요? 지금 심판을 받고 있는 그들의 모습에 하나님 당연히 저들은 받을 자입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저들을 벌을 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잘못된 게 아니고 당연히 그렇게 할 일이십니다. 하나님은 친정한 의로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라고 지금 선언하고 통조하고 있는 거예요.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다음 절에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하던 큰 음녀를 심판하사.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그 자들, 그 더럽게 한 자들. 자, 17장 1절로 2절.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보세요. 시작.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자, 지금 미혹의 영을 통해서요, 땅의 우상의 풍조에 세상 풍조, 세상 따라가고 세상 풍조, 세상, 결국은요 그렇게 했던 그들을 결국 뭐 하겠다는, 지금 심판하는데 당연하게 받는 겁니다. 벌 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들은 마땅히 심판을 받아요.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자기 종들이라, 자기 종들. 이 자기 종들. 이 자기 종들은, 이 자기 종들이 누구를 가리키는 걸? 하나님의 미리 선지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18장 24절. 18장 24절. 가까운 데니까 바로 찾아요. 자,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자,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자, 피가 땅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이렇게 지금 죽음을 당한 자들의, 이들이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이 나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서 갚으셨도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18장 5절 시작.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자, 그렇게 선지자들과 종들을 죽였던 그들의 악행의 모습을 하나님 뭐하고 있어요?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6절 시작.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자, 갑절로 내가 갚아주겠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 종들의 피를 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갑절로 지금 갚아주고 갑절로 심판을 통해서 정말 영원한 지옥의 고통 속에서 그렇게 내가 갚아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한 장 더 볼게요. 계시록 6장 9절. 계시록 6장 9절입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자, 제단 아래에 있는데 그 제단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증하고 하나님의 선지적 사명을 주의 뜻을 따라서 막 열심히 충성하고 했던 사람들이 죽었어요. 핍박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죽였다니까요. 그렇게 죽음을 당한 자들이 하나님 지금 보좌 앞에 밑에 있다 이 말입니다. 자, 11절 시작.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그들이 뭐라고 하면 하나님 왜 안 갚아주세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내가 갚아줄게. 내가 반드시 그들을 내가 보복해 줄 거야. 너의 고통을 내가 배로 갚아줄 거야. 내가 조금만 참아. 조금만 참아. 여러분 조금만 참으세요. 하나님이 더 축복해 주십니다. 인내하고요. 여러분 조금만 참고요.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참고 참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해 줍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16장 보세요. 16장 5절. 오늘은 여기까지 볼 건데요. 5절 6절인데 16장 5절. 자, 시작.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자, 이렇게 심판하심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을 심판주 예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게 심판하심이 의로우십니다. 자, 6절. 시작.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자, 뭐였어요? 그들이 선지자들을 피 흘려 죽였어요. 이 피는요 핍박했어요.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 피값을 내가 갚아주겠다고 말씀합니다. 그 피값을 대신 지금 갚아주고 이 심판이 이게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 거저가 없습니다. 세상도 공짜가 없거든. 여러분 세상에 공짜 안 되는 그 공짜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도 공짜가 없어요.
여러분이 수고한 거, 여러분이 헌금한 거, 여러분이 시간을 들여서 봉사한 거,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기도한 거, 말씀 있고 여러분이 그 말씀 붙잡은 거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고, 그래서 심은 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심고 다 많이 더 정말 갑절로 다 받아가시기를 주 이름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 축복합니다. 삶 속에서 날마다 할렐루야 찬양하는, 할렐루야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